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2절입니다. 기존 한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 헬라의 중요한 여자들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했다. 피리어드 마침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구절을 기존 한글 성경과 원전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11군데가 오역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오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원전 직역 성경을 기준으로 한글 기존 성경이 11개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첫째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있는데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로라는 단어를, 부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네요. 세 번째, 그들 중의라는 단어가 그 중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조금 보완을 해서 세 번째, 그들 중의, 그 다음에 많은이라는 단어는 많고로 대체를 해주고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또 빠졌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이 빠졌고, 다섯 번째는 믿었고 과거형입니다죠. 믿었고, 믿는이라는 기존 한글 성경의 번역은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믿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틀렸고, 빠진 것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또 헬라의 중요한이라는 일곱 번째 단어가 빠졌습니다. 기부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 그들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귀중한 여자들이라는 우먼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덟 번째로 번역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남자들, 앞에서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뒤에는 남자들, 아홉 번째로 번역이 안 된 거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적지 아니했다 열 번째, 많았다라는 표현을 적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마침표 피리어드를 적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11개를 한 번만에 모아서 말해보면, 첫째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실로, 세 번째는 그들 중의, 네 번째는 사람들이, 다섯 번째는 믿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중요한, 여덟 번째는 여자들, 아홉 번째는 남자들이, 그 다음에 아니했다 열 번째, 마지막 마침표가 피리어드 11번째. 이렇게 11개의 오역을 한 구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강해를 하면 바울과 실라와 이 일행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순수하게 그냥 복음을 잘 받느냐 하면은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믿고 율법을 따라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 33살 먹는 젊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자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야, 이상한 이단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믿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데도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충동질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본격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시당통 안에 살고 있는 충성된 자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과 일행들이 거기에서 먹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문을 듣고 막 거기에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야손의 집을 습격을 했는데 소문을 미리 알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빠져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야손의 일행들을 구금해가지고 보수금을 받아서 꺼내주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12절에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다.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복음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안 믿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반면에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 헬라인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때에 나라를 많이 넓혀가지고 헬라인들이 온 지역으로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며 놀라운 복음의 확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실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라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복음의 놀라운 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헬라인들 중에 중요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남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 팩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서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로마의 감옥에서 2차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전파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뿐만 아니고 그 내용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달하는 복음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과 연결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반이라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했던 스테반이라는 이름과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동번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믿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든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며 승리하는 삶, 꼭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복음 전하는 데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